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미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서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1년 중 가장 물이 많은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지점의 북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아담이라는 곳에 물을 가두어 강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필두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말랐고 그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근처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취하여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처음 유수관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고 되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게다가 나쁜 기억은 잊지 않으면서도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돌들을 세워 기념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기념비로서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제사장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12돌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자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돌비를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고 강물이 다 흐르면 이 돌비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를 강물 속에 세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지 위에 세운 기념비는요, 언젠가는 흔적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돌비를커녕 길갈이 어디인지조차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요단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속에 이 돌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요단강 그 자체를 바로 기념비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흐르는 요단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이 요단강 한복판 어딘가에 있는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기념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실천하여 자자손손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행한다면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순종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참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분으로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여호수아의 행동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본래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세를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 뒤에 후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안 그래도 위대한 영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그 하속이었던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도무지 모세만한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심으로 모세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권위에 복종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높이는 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며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마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소나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눈동이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날 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회,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서 이루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깨끗하게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국민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이제 백신이 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막고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과 빛의 가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가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